인간으로 태어나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다양한 죄의 모습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잃은 후 아픈 마음을 추스르고 새로운 지역 밀양에 가서 생활의 터전을 꾸리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살해당합니다. 연이은 절망을 간신히 이 여인은 신앙의 힘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가운데에 용서할 마음을 갖고 수감자를 찾아가 용서하고자 합니다. 접견소에서 만난 이 살인자는 여인의 상상과는 다르게 평안하고 밝은 표정으로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전 이곳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미소 짓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여인은 추스른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 성착취 음란물을 제작해서 유포한 범인이 검거되어 포토라인에 섭니다.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검거된 소회로 이런 말을 하죠.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합니다. 지은 죄에 대한 후회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습니다. 일상에서의 죄를 이야기해 봅시다. 한 아이가 옆자리 친구의 연필을 훔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 하나님께 회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연필을 자기가 사용합니다. 위 내용의 가해자들의 태도와 그들이 생각하는 죄사함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보다 편하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편하고 자유롭게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상황이 중하고 경하고 크고 작은 다양한 모습들이지만 이것들은 모두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 억울한 사람,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인생의 굴레 속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모든 죄의 결과에 대해 아주 쉽고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는 다윗의 타락, 죄의 징벌, 책임, 회복, 그 회복의 인생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하심, 보내심, 사랑, 은혜의 의미를 알아가고자 합니다. 다윗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과 적군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한 슬픔으로 애가를 표현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이 적진을 뚫고 물을 떠온 부하들을 향해 이런 일을 다시는 행치 않겠다는 말로 그 부하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다짐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다윗이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죽음 앞에서는 애도는커녕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왔으니 모든 일이 끝났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에게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누구도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따질 우리아도 죽었지만 말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밧세바를 범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 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인 일입니다. 죄를 덮으려는 시도가 또 다른 살인이라는 더 큰 죄를 낳게 됩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타락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의 삶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엄중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칼이 내 집을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죽음은 분명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다윗의 죄가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감당해야 할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뿐 아니라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전체적으로 그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더구나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는 말씀처럼 아이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비로서 그 죄책감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그렇기에 마태복음 2장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헤로드 왕 때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임당했을 때 위로조차 거절했던 부모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아이의 생을 거두셨을 때 다윗은 일관을 정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한 후 식사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다윗의 행동을 의아해하는 측근들을 향해 대답하는 다윗에게서 그의 믿음의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실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이 행한 이 행동들은 이 아이가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이의 죽음의 징벌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을 회복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징벌은 죄값이 아닌 우리의 성품과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뜻에 따라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는 다윗을 자유의지 가운데 두셨다가 개입하는 경우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다윗의 악행에 대해 판단하시고 평가하심으로 개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가는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잔치를 베푸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씁니다. 그 손가락을 본 왕은 두려움에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여 그의 무릎이 서도 부딪히게 됩니다. 아무도 그 글을 읽지 못하고 의미도 모른 채 왕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글은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다니엘 5장 25절부터 27절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이어지는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벨사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 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하 12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사람을 선택하여 지으신 이름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야흐로 저의 고3 겨울방학 신학과 입학을 앞두고 있을 시점에 지금 느끼기엔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였는데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 안에서의 삶이 답답하고 원망 불평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던 저는 부흥의 기간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진동의 은혜로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 안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들었던 그 생각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시 같았던 마음의 상처, 우라, 어린 나이에 감내해야 했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셨구나, 하나님이 감싸 안고 위로하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후에 방언의 은사도 받을 수 있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다윗을 보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섭리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에스더 5장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만에 의해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로 왕의 마음을 주관하여 에스더를 보호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의 행동을 평가하시고 선택하시며 보호하십니다. 또한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악인의 생각까지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책임과 징벌도 하나님의 개입 안에 축복의 선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받으시고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탄생입니다. 성경은 처음으로 우리아의 아내가 아닌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13절 말씀에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표현은 완전한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죄의 확신과 누림은 회개하는 성도에게 허락하신 복된 은총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을 비롯한 다윗의 후손은 장차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어갑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에 의해 좌절되지 않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느낀 것은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공평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조차 자녀가 여럿 있을 때 더 마음이 가고 이쁜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금수저, 흙수저 그런 이야기하며 시작 전부터 나는 차이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차별, 남녀, 나이, 인종, 학연, 지연의 차별 등 공평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삶에 아직도 잔존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든 일반 백성이든 동일한 죄의 기준으로서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시며 심판하십니다. 또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흥함과 성공적인 통치의 정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단의 비유를 들은 다윗은 빼앗은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 4명이 죽게 됩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의 죽은 일은 이와 같은 일종의 배상으로 해석됩니다. 다윗은 자기 입으로 자기의 죄에 대한 배상을 말하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직 깨닫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저지른 악행은 세속적인 왕들로 흔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다윗은 세속적인 왕들의 그 악한 모습까지도 갖추었다는 겁니다. 1년 동안이나 다윗은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때가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밧세바 스캔들이 일어난 1년 후쯤 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반적인 왕의 모습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세속적인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목사입니까? 세속적이고 타락한 목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직장인이고 내가 의료인입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의료를 행하는 그런 세속적인 의사나 직장인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선생님입니까? 내가 엄마입니까? 어떤 직업군에 속하든 그저 그런 세속적인 일반인이길 원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저는 평소에 잘 울지 않지만 꼭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삿짐차를 먼저 떠나보내고 인사를 모두 마치고 가족들과 남은 짐을 싣고 새로운 사역지로 가는 차 안에서입니다. 안산, 서울, 김해, 대전, 다시 서울 4번의 이사를 하며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생활 거처를 삼고 그렇게 적응을 하고 성도님들과의 교제와 사역이 익숙해졌을 때가 되면 한 곳에 정착하기 좋아하는 저의 본성과 맞지 않게 다양한 요인들로 여지없이 그곳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저의 첫째 딸이 5살이 되면서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아빠, 저는 왜 떠나야 해요? 저는 왜 떠나야 해요? 아이에게 참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그것은 이제 미안함이 아닌 것입니다. 시골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 내성적인 저를 하나님께서는 기르시고 훈련시키려는 계획하에 이루어진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비록 눈물을 흘리지만 새로운 곳에 갈 수 있도록 그 순종의 용기를 허락하셨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나의 집과 나라와 안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론 죄를 짓지만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관역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